오늘 42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낮아지심과 높이심, 낮아지심과 높이심,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경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마는 결국은 이 성경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신약 시대부터 예수님이 나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미 계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펼치든지 누구에게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항상 누구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오셔서 뭘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 어떤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성경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에 지금 이제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그 다음 뭐가 남았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한 가지, 뭐가 안 이루어졌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신부입니다. 신부. 아멘.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했다고 그랬어요. 구속사적인 관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그거를 이제 스데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쫙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왜? 성경은 어디든지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드라마를 볼 때도 뭐 지나가는 사람, 또 총에 맞아도 주인공은 총알이 다 피해가요. 그렇죠? 왜? 주인공이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은 총알도 안 지나갔는데 알아서 넘어져 죽어. 왜? 뭐가 아니니까? 주인공이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 주인공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42과 낮아지심과 높이심, 히브리서 2장 말씀이 나오는데,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로 낮아져 우리 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아들? 요셉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요셉의 씨가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기 때문에 사실 요셉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리아와 정혼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결국은 요셉의 아들이 되죠. 그리고 그 요셉이 죽기까지 그 가정에서 장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낮아지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죄인인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뭐하러 오셨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고. 왜?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러분 특별히 레위기 같은 경우 보면요, 여러분 이 레위기를 펼칠 때마다요, 우리는요 아주 몸서리를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피를.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짐승을 자기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에 여러분 짐승을 잡으면 피가 흥건하게 묻는다고 생각해 봐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 뭘 깨닫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너의 죄가 이렇게 흉악하다는 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효력이 일회성 받게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번. 자, 그래서 불완전한 그 제사 예배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온전한 예배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내가 예수 보내줄게.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 죽은 아들을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사망의 권세를부터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순종이고, 잘 들으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고, 그 죽은 아들 예수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죽자.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고요. 근데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성도들 가운데 막 혈기 부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 못 죽어 그런 거예요. 못 죽어서. 완전히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가 닿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 이만희 장길자, 저 누구의 안상홍이 JMS 세상에 이런 거 신문에 봤죠? JMS 그 PD 수첩에서 그 어떤 존재인가를 그렇게 허벌나게 막 온갖 매스컴에서 다 보도하는데도 수천 명이 거기서 우리 교주 잘못 없다고 얼른 내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 악한 영에 붙잡히면요 분별을 못합니다. 분별을.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자, 질문 볼까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높이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낮아지심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자, 이 첫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해주셨다? 낮아지셨다. 그 낮아지심은 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종의 신분인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욱 낮아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 십자가 지기 전에 엄청 고민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육신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내가 죽여줄게. 여러분 어르신들이 아유 더 살아 뭐해,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도 몸에 좋은 거는 다 드십니다. 보면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더 뭐라 그러더라? 우리 어르신들이 뭐 개똥밭에 굴러도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승이 낫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쪽 동네는 그런 걸 모르는구나. 하여간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하여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치하여 죽음을 온전히 겪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참 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의 문제는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불자들 미안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카톨릭 같은 경우도요, 물론 카톨릭 교도들 가운데도 이래 보면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간혹 있긴 해요. 그런데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그분들은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불교도 인정하고 타 종교도 다 인정해요. 오직 예수가 아니야. 근데 성경은 구원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성당 같은 경우 저 스님들 모셔가지고 저기 듣습니다. 강연 들어요. 또 스님들이 또 절에 가가지고 저기 또 얘기도 해요. 뭐예요? 서로 통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말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제가 스님을 모셔가지고 저 강연을 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그 스님이 하는 얘기 듣고 싶겠어요? 그냥 기본적인 얘기 들으면 상관없겠지만은 이게 구원의 문제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이렇게 보세요. TV에서 스님들 얼굴 봐봐.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말장난밖에 안 됩니다. 거의 그냥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치하여 죽음을 온전히 겪으셨고요, 결국 그 예수님의 한없는 낮아지심을 통해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대속하셨다는 건 뭐예요? 대신 속죄해 주셨다 이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셔야 돼요. 절대 목사 바라보지 말라니까.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아멘. 그래서 이 감격스러운 주님의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살게 하는 구원의 은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이 바로 기적의 사람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높이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높이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르는 낮아지심을 통해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어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되셨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행을 할 때 내가 낯선 곳을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저는 아직 유럽을 다녀온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유럽을 여행한다고 칠 때 그 유럽에 가서 정말 여행을 즐겁게 하려면은 그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요. A급 가이드를 만나면 꼭 가서 봐야 될, 예를 들어 프랑스를 간다. 그럼 프랑스에서 꼭 봐야 될 곳을 안내해 준단 말이에요. 독일을 간다. 그럼 독일에서 꼭 봐야 될 곳을 안내해 준단 말이죠. 그게 A급 가이드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그럼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고의 가이드가 누굴까요?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 연예인 그 아저씨, 그 누구지? 아이유하고 나왔잖아요, 그죠? 아저씨. 끝내주던데. 그거 정말 괜찮더라고. 안 보셨구나, 기도하느라고. 그 아저씨라는 아주 그 드라마가 정말 괜찮거든요. 근데 그 이성균 목소리도 굵직하잖아, 아주 사람이. 근데 뭐 마약을 했니 어쩌니 지금 매스컴에서 막 뜨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기회를 얻는다는 건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맙시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마약하지 말자. 빨리 끊어. 아니,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요, 이 초등학교 애들도 무슨 그 비스켓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비스켓인 줄 알고 먹었더니 마약. 여러분,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그게 끊지를 못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지금 곳곳에 지금 마약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저기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점검해야 돼. 그 눈이 조금 이렇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한번 의심해 보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죄의 뿌리가 너무 깊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례적으로 영접하면 안 돼요. 그분은 매 순간 영접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꾸 모셔드리라고요. 그리고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부활의 영광으로 높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뭐냐?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 죽는 것은 누가 해야 되고, 내가 하고, 나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죽는 걸 잘했어요. 죽는 걸. 죽으니까 하나님이,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된다?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자, 셋째 볼까요? 셋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높이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성실하신 대제사장이세요. 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였죠? 죄였습니다. 죄. 부부 사이에도 죄의 문제가 가로막히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죄의 문제, 다시 말해서 부모님에게 뭔가 숨기는 것이 있으면 관계가 자꾸 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회개하면 영원한 회개다? 아니에요. 매 순간 회개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얼굴 씻을 때마다 뭐라 그래라 했어요? 주님, 내 영혼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속량함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성문을 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고요. 네가 뭐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학위를 몇 개를 땄느냐, 뭐 그런 거 묻질 않아요. 딱 한 가지 물으세요. 뭐 물어볼까요? 너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니? 네 안에 예수 있어? 예수 생명 있어? 그거 물어보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나 천국 백성 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 혼인 예복을 준비한 사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 혼인 예복을 다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성소 들어갈 때 이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한계는 뭐냐? 자기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먼저 속한 이후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복장에 보면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방울이. 왜 방울이 달려 있느냐? 만약 그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면 즉각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착하고 선하게 살고 내가 의인인 척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만나주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낮아지셨다가 부활의 영광으로 높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해 주는 위대한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의 이름 높이세,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낮아져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사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뭐 저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나 저 제7 안식교나 뭐 전능신교, 말할 수 없는 사이비 이단들에게 이렇게 미혹당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접근하지 못하게 하세요. 말을 섞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우리 천성문을 열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누구만 잘 믿자? 예수님만 잘 믿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이유는 사람을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표범이 아무리 수세미로 박박 씻어도 반점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의 허물과 죄가 어떻게 씻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들의 피를 십자가에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남은 생에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헷갈리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예수쟁이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기도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